좋으신 하나님, 12월 들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고, 이번 주간 요나서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시편을 다시 묵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실천하며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지만은 아직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또 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기에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갈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요나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조금 제가 묵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하지 못해서 오후 시간에도 요 내용들이 조금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후에도 여러분들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꼭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요나와 같은 심정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바라는 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교회 다녀보면은요, 안 그렇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착하거나 다 좋지는 않아요. 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이 있고 인간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내 마음 아버지 마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거죠. 탕자의 마음을 알아갈 게 아니고, 탕자의 그런 허랑방탕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는 아버지의 마음이 포인트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철저하게도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요나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쁜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우리는요, 어느 때든지 요나와 같은 심정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요나보단 나라고 말하시는 분이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1장을 말씀드렸는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명령을 받죠. 그래서 너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왜 그래?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백성들이에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포악해요. 그런데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까지 가서 말씀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했지만 나는 안 갈래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요빠 항구로 갔습니다.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저 스웨덴 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기회야.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타서 싹 숨어들었죠. 뱃속으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배가 항해를 하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죠.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개입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요나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의 요나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요나는요, 나 던져라, 나 죽여라. 왜냐면요,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실 이런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왜 다시스로 가냐, 니느웨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나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알았으면 마땅히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이 곧은 사람들,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 자기 심정이 있고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 죽여라, 죽는 게 낫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왜? 요나가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수르 나쁘잖아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는 일 절대로 못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냥 벌 주세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는 자기가 죄가 있는 걸 들통났기 때문에 나 죽여라, 나 죽여라 하는데요, 1장에 보면은 이 선원들은요, 그래 너야? 그러면서 에이 잘됐다 그러면서 탁 들어가지고 확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이었던 선원들이 마음이 긍휼이 있어가지고요, 요나를 죽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배를 막 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보다 이 선원들의 마음이 더 사랑이 커요. 저는 요즘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 속에 가보면 사랑은 요만하고 오히려 바깥의 사람들이 사랑이 더 커요. 더 이해력이 많아요. 이거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요나는 나 죽여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여러분 이게 제가 과하게 한 게 아니라 4장에 가면은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렇게 똑같이. 요나의 심정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선원들은 그런 요나를 좀 살려보려고 배를 얼마나 저어댔는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풍랑이 세서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대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그 선원들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긍휼을 구하는, 그리고 요나에게도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서의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철저한 선민 사상이 쩔어 있는 요나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만 돌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뭉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가장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랑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세상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외치는 구호가 뭐예요? 나부터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나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가 말을 바꿔서 나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베풀고 나부터 섬기고 나부터 좀 내려놓고 나부터 좀 포기하고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참 집단 체면 같은, 그러니까 집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왜 그렇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 버렸죠. 세월호 사건 어떻게 보면 배가 침몰해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배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뭐 몇천억 드리고 뭐하고 왔는가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살아가다 보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온통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막 찌르고 갈라지듯이 째지듯이 아프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왜 선장하고 선주들 그 사람들은 왜 지들만 도망치고 그 애들한테는 그냥 있으라고 했냐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게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만약에 불이 나거나 그랬으면 입구가 딱 한 군데 있으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볼 때 어떤 면은 뭐 대통령이고 여자분이고 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마음에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이 큰 사건이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 속에 아주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납 안 되는 여러분들은, 저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요나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마음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거기서 죽은 애들이 한 3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미국에는요 9.11 테러로서 그 높은 빌딩에서 죽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잘 치유해가고 지금 그 사회는 그 문제 없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나요? 그 빌딩에서는요 9.11 테러 사건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테러 분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터졌을 때에 목숨 걸고 소방대원들은 가서 그 일을 했고요. 자기 살겠다고 안 간 게 아니고 거 죽을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 구원하고 구출하려고 애쓰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비일비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것이 미국 사회를 아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들어가 죽은 그 사람이 미국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돼서 가잖아요. 우리는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는요 자기 생명을 함부로 여깁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자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도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똑바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고, 그런 다른 사람의 관계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갈 때 성숙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 돼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입장,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함부로 던질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룹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회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요나를 죽이려고 배를 흔들어 제껴서 요나를 죽여버리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요나는 이 풍랑을 일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자기 죽이려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 나 죽여요 그러면서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요나가 좀 회개하고 요나가 좀 다시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요나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님 사랑을 다 이해를 못해요. 감당 못하니까 부모님 사랑을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가 사랑이 없으니까. 요나는 그래서 바닷물에 던지라고 이로에 뭐 같이 그 제거할 것도 없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4장에 가서도 말을 하는데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요따 이 말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나은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런 면에서 돌아보아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은 그래서 뱃속에서 기도하던 내용이고, 이제 3장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다시 불러서 다시 세워갖고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순적하게 순탄하게 모든 것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다 보면은 낮아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들어 쓰셔갖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그런데 요나를 다시 불러서 3장에서 이제 그가 불러가서 니느웨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 요나가 가서 이 니느웨 성은 크기 때문에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간절함이라면, 근데 하루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그것보다는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확 불로 살아서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성이 멸망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려고 성 동쪽에 가서 움막을 만들어 거기서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괘씸한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지고 저놈 안 되나 어디 두고 보자 이거죠. 네,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나의 이 불신앙, 이것을 성경은요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선원들, 요나의 그 선지자적 사명과, 그렇지만은 선지자의 사명을 불성실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그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건 내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나는 잘한다 생각해요. 무조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요. 그래요. 나는 오른쪽으로 했어요. 나는 바른 쪽으로 했어요. 근데요, 그 틈에 오해할 요지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나는 1장에 보면은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요나가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잘 알기는 알았어요.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나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나를 먼저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이 폭풍은 나 때문이라 이렇게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은 내 때문이다, 내가 원인이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졌냐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나 죽여라 이거죠. 그거는 책임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태도는 참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저는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실수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끝까지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만연되어 있는 이 태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요, 내가 빚지고 있어서 이것을 버티면 누군가가 갚아준다, 다 사라지게 한다. 잘못된 태도예요. 근본적인 태도.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영세민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재산을 안 가지려고 하죠. 이리 돌려놓고 저리 돌려놓고.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혜택 받아서, 그래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태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돈들을 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그 옳은 태도라고 봐요. 복지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지는 태도를, 자세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근간들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어요. 버티면, 또 어떻게 하면, 요행수를 바라면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지, 누군가가 책임져 주겠지.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자기를 바닷물 속에 던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바다에 던지는 것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요나에게 이제 3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나서를 우리가 크게 보면은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조차도, 아수르조차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시킨다는 큰, 정말 전 세계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요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요나를 다루셔서 변화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마지막 4장 11절 이후에도 요나가 변했다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다더라,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아서 성숙한 믿음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면은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3장 3절. 미안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썩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바라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고 노선이 아니면 썩내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참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써 있을까요? 요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요나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내 뜻과 달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은 매우 불쾌해서 싫어하고 썩내면서 하나님 한번 맞짱 떠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이제 사장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동쪽에다 딱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도 이제 이게 환경에, 그래서 너무너무 더워요. 그 중동은 너무너무 덥죠.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이 싹 졌어요. 그늘이 지니까 거기에 싹 해갖고 야 시원하다. 사람 마음 간사해요. 악한 눈으로 보면서 자기는 거기에 싹 숨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탁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이제 이게 사라져니까 쨍쨍 쬐니까 이제 원망불평투정 막 하는 거죠. 네? 아니 지가 거기다가 박넝쿨 씨앗을 심었어요? 네? 지가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 지가 만들었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라게 하셨던 거에 자기가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이뤄가라고 했는데 나만 이게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아주 대조적으로 3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나는 괘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못마땅해요. 하나님 하시는 게 싫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외쳤는데 그 악하다는 아수르 왕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악하다는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듣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아요. 제가 오해인 줄 제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참 부족하다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요나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꽝이라는 게 드러났죠. 완전히 세상에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온 백성들이 막 야단이 났어요. 근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선명하냐면요. 작년 이맘때예요. 뭐 막 탄핵하자고 촛불 집회 일어나고 뭐 그랬죠. 우리나라 여러분
너무 빨리 잊으니까는 세상에 그게 언제 있었냐? 1년 전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에게 일어난 게 이제 주어진 그 임무가 이제 기도회를 할 것이냐,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뭐 지지문을 발표할 것이냐,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향을 그렇게 돌려서 회개 참회 기도 기자회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를 열어서 우리 교단은 기도회로 나갔어요. 사람들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 욕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됐고 나 죽여버려라 끝장낼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다.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올바른 태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은요 참 훌륭했던 왕인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을 갖다가 피부 껍질을 벗겨 죽이고 적군들은 수치를 주는데 뭐 그 나라의 왕비 이 궁녀들 다 뻘거벗겨서 사람들 데려와 버리고 별의별 악한 짓들을 다 했어요. 그래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왕은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태도, 돌이키는 태도, 회개하는 태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런 거랑 똑같은 말들을 여러분 안 하신 분 있나요 혹시? 살다 보면 다 이런 말 합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게 사춘기 때 애들이 부모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자식들이 대들면서 머리 빳빳이 들고 하는 말이 왜 날 낳았어요? 누가 나 낳으라고 했어요? 이런 말 하는 거죠. 갖다 버려요. 자, 요나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요나가 지금 알아요? 지 마음만 표현하고 지 마음만 보느라고 하나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의 탕자가 놀고 싶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요만큼도 안 받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리고 재산 내놓으세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서 허락망탁하게 살고 막 했던 거죠. 나중에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 마음이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언젠가는 이 아들이 올 것을 바라보던 그 마음을 그때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예.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이고, 저 같으면 니느웨 성이 회개하였으니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였으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는 속상해하고 박넝쿨이 살짝 자기 얼굴을 그늘 만들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가지고 싸웠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선자들과 한 명이 맞서서 담대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슬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같이 있을 때는요, 다 같이 묻어가요. 그래서 의의 백성인 것처럼,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요만한 거 가지고 정말 기뻐하지 않을 거, 이기적인 것 갖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이뻐르때 말이 입에 아주 죽고 싶다는 말이 에이 죽겠네, 에이 죽고 싶어, 입버릇이에요. 한 번 그런 사람은 그 다음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런 사람은 그 다음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박넝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박넝쿨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요나가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요, 야, 저기 니느웨 성에 저기 12만 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잖아. 저 한 생명이라도 이 박넝쿨 하찮은 거 이거 하나보다는 만배 천배 만배 더 귀한데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지금 돌아왔잖아. 그것 때문에 기뻐야지. 너 박넝쿨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냐?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악한 니느웨 성이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징계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자기 만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괘씸해요.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북한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갖다가 주고 무조건 돌봐주는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리핀에 형제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형제교회를 세우는데 과시하려고 나 숙제 다 했다, 우리 교회가 진 빚 그대로 한번 갚으면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12월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나만 살피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나머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일을 돌보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거 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소원을 두고 했던 것들 등한히 했다면 그런 일들을 한번 한 달 동안 열심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정말 애쓰려고 했었는데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고난주간에 못했던 금식 이번 주간에 하면서 다음 주간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참 저는 요나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와 똑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요나의 이런 요나 같은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겠지 싶었는데 결국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자기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더 앞선 사람, 결국 자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썩내며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억울하고 저 힘들고 저 괴롭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매우 싫어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참 답답할 때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주관하셔서 정말 원수 같던 그 사람도 용서하길 바라시고 돌이키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그 큰 마음을 저희들이 읽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 속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작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수 맺듯이 내 마음 지키려고 차단하고 닫아놓고 등 돌리고 있었던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안 보면 되지,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런 나 죽어버리면 되겠다는 요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과 삶 속에서 돌이키고 주의 뜻이라면 가서 찾아가서 화해도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4장 11절로 요나서는 끝났는데 요나의 마음이 돌이켰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참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왔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답답하게 보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섭섭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분노하는 마음까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박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